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키셨다가 자고 쉬며 새 힘 더하셔서 월요일 또 새벽에 깨워주시고 같이 한 주를 살 수 있으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육의 건강과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간구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붙드셔서 또 온 고륙들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며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각 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회복을 얻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조국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천지에 붙었던 불들이 이제 또한 교회로 붙어서 하나님 앞에 참 긍휼을 얻게 되는 시기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연단을 받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럴 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질을 잘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감당할 만한 지혜 얻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을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심령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또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섬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새롭게 암송하시고 또 읽으실 말씀은 40페이지 하단의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저희 교회가 또 귀하게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연보와 헌금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으나 단지 헌금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겨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또 헌금의 은혜들을 이어가시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참 큰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신앙 고백의 통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사실 우리가 돈을 받을 때에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돈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라면 받는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될 것이죠. 사실 그 은혜를 저부터도 경험했던 바라 포렌스 동산교회가 세워질 때 수많은 분들의 헌금과 연보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그 은혜와 감사가 크다라는 것을 저부터가 사실 많이 배웠죠. 그냥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랑 그렇게 사랑의 은혜들을 받게 되었을 때의 그 배움이 또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헌금의 은혜가 여러 가지가 오늘 또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즐겁게 섬기는 복종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즐겁게 내가 즐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종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다. 6절과 7절을 보면 즐겨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면서 반대로 풀어가시면 좀 됩니다.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심으시면 되고 적게 거두신 분은 적게 심으시면 됩니다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물질이 풍족하다면 풍족하게 드릴 수도 있고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하게 드릴 수 있으나 무엇이든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액수의 차등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또 막 11조 내는 날이 또 왔어 그냥. 딱지나 막 이러면서 내시지 마시고 감사헌금을 드려야 될 때 감사를 잃어버리면서까지 감사헌금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 안에 정말 감사가 없다면 그 기간에 헌금을 잠깐 내지 않으시고 감사를 회복하고 낸다 하셔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자유함 속에서 즐겨내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평안함 속에서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아는 그 주님은 오히려 긍휼로 덮으사 그 사랑의 마음까지도 허락하신 뒤에 즐겨낼 수 있도록 기쁘시게 인도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즐겨냄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 선한 복종을 배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3절을 봅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서 사실은 그 귀한 중심에 복종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복종할 수 있는 그 심령 속에서 헌금은 드려집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낸다라는 것이 어릴 때는 그저 그렇게 봤지만 어른이 돼서 11조는 큰 신앙의 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300을 버는 자가 30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며 400, 500을 버시는 분들이 40, 50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어떤 청년이 사실 11조를 200만 원을 버시는 거로 20만 원을 내셨더군요. 어떤 분은 25만 원을 내신 청년들도 있을 때 정말 사실은 제가 존경하게 돼요. 저 어린 나이 저런 신앙을 주님께서 주시다니 그 마음에는 분명히 즐겨내는 마음과 함께 복종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조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평생에 즐겨 섬기는 복종 연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귀한 신앙의 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헌금의 은혜가 무엇이냐? 모든 영역에서 넉넉함의 은혜를 누리는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넉넉함의 은혜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신앙과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은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십시오.
바쳤으니 더 주실 겁니다 하면서 복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마음을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11조 먼저 띄고서 수일 지났더니 은행에서 그냥 카드 값으로 싹 걷어가 버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숱하게 해봤습니다. 빨리 11조부터 걷어서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등부 아이들 섬길 때 온통 그 카드 값이 그 애들 밥값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한 2, 30만 원의 신방비로는 한 일주일 만에 그 신방비는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온통 그런 카드 값으로 사실은 아이들의 신방을 해줬던 기억들도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들 신방 열심히 해주다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숨 걸고 신방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기쁜 복종이 있는 것을 느꼈고 기가 막히게 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마누라가 증인이지만 한 번도 바꿀 본 적 없고요.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로 살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영역에서 넉넉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넉넉함을 주신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8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단지 물질로 채우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동일한 표현이 11절에도 등장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사실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물질을 예로 든다 하여도 딱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죠. 참 물질이 조금 부족할 때에 아내가 임신을 한 상황에서 복숭아가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복숭아를 사러 갔다가 시장에서 복숭아를 보고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래. 아유, 뭐 복숭아 뭐 먹으면 죽나?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날 딱 누가 꼭 저에게 복숭아를 딱 주셔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딱 가면은 어머 내가 살래다 말았는데 할 때 그 우리의 그 짠한 감동 있죠. 하나님께서 이거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마누라가 복숭아 먹고 싶었다는데 원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럴 때 눈물이 글썽 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너무 사실은 타이어 값이 부담스러워서 못 갈고 이제 터실까 말까 막 이러고 이게 지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뜬금없이 타이어 갈러 오시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중한 것도 경험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체험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이제 그 8절과 11절 그 사이사이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9절 봅시다.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에 남게 하실 거라고 그 풍성함을 주신다 약속하셔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시면서 10절을 이어가시죠. 그 의가 그의 의가 예수님의 의로움이시거든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증거되는 열매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물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이지만 심령과 삶과 또 물질과 모든 영역에서 풍성함을 더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또 12절을 보십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면서 드리는 감사, 받는 감사, 풍족한 그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3달, 2달 전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달 됐나요? 저에게 한 20만 원을 주시면서 사실은 아내가 잘 모르는 일인데
이건 꼭 목사님 위해서 쓰라고 주고 가신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30만 원쯤을 받아서 이제 합쳐서 50만 원에 어찌 보면은 용돈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어떤 분의 마음을 다 이렇게 나누면서 그분이 참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마음을 다 이렇게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있잖아. 가진 거 있잖아. 그래서 귀한 마음을 그분에게 이렇게 50만 원을 딱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사실은 그 가운데서 어려웠을 때 위로가 됐을까 생각한 내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성도들이 있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겁니다. 받는 것도 기쁘지만 드릴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참 그 감격이 참 제 마음에 있어서 그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받는 자들의 감사, 또 드리는 자들의 감사, 우리 교회 모두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감사가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물질의 얘기를 잠깐 떠나서라도 최근에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었냐 하면 모임의 예배에 그 깊은 감사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개척을 시작한 그 1월부터 물론 12월 달에도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기도를 준비했었으나 그때도 그랬거니와 같이 모였는데 그 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느낌이 있죠. 왜 그 개척교회 그 쪼들림이 없는 그 느낌이요. 막 우리가 막 지쳐 있고 막 입술 터져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배 그 은혜와 같이 함께 모였다는 그 감격의 감사가 그냥 흐른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을 울게 했는지 몰라요. 아, 이 감사는 그전 교회에 막 몰았던 감사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성도들의 그 성전 안에서 큰 무리가 모일지라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예배하는 것들. 왜 아시잖아요. 그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의 그 형식이 아닌 그 기도들이요. 막 눈물로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막 그렇게 막 아멘 아멘 할 때에 이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 왜 자꾸 이렇게 울어요? 그리고 왜 옆에서 설교를 이제 5분 뒤에 하려고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전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다들 울고 계시고 웃고 계시는지 그 은혜의 감격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의 영적인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도 우리 김영일 전사님께서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전도하고 싶은 형제들이 지금 세고 센데, 아니,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전도를 못하는 게 애통할 지경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지금 지경에 있다라면서 사실 그런 감사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져서 진짜 모임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다시금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제 저도 그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위로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사랑과 중보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지금 보니까 사람을 섬기시는 많은 직장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나 이렇게 복지에 관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 또 뭐 많은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 특히나 어떤 교육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시절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심령을 제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또한 예배를 같이 나오면서도 이 많은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서 오시는 것들도 있었죠. 우리가 이럴 때 더 많은 배려와 이해와 긍휼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심이 논쟁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 막 보니까는 어떤 뭐 우리 경기도지사는 또 강경책을 내놓자 또 반발의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거기에만 혈안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분별의 지혜와 겸손과 사랑을 겸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이 나라와 또 모든 애통하는 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즐겨 섬기는 복종의 기쁨이 남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봄과 여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온통 그렇게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푸르스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즐겨 섬기는 기쁨들을 허락하시고 즐겨내는 헌금의 감격 또한 주시고 사랑의 연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모든 나라의 국민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갈등하며 분열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연합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개인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그렇게 같이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뜨거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